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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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네. 계속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네, 우리 한번 앞뒤를 또 쳐다보면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네, 말씀이 살립니다. 말씀이 살립니다. 네, 하나님 음성 듣기 바랍니다. 네. 사람은 일하고 안식할까요? 안식하고 일을 할까요? 네, 좋습니다. 한번 투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하고 안식한다. 손 들어보세요. 네. 아까 누가 말씀하신 건데 일하고 안식한다. 네, 크게 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안식하고 일한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요. 언제 만들었을까요? 7일 중에. 네. 7일 중에 언제 만들었죠? 사람을. 4일째. 3일째든가 4일째든가. 6일째 만들었어요. 6일째. 다른 피조물 다 만들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다 준비해놓고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도 다 준비해놓고 낳잖아요. 그렇죠? 장난감 뭐 이렇게 요람 이런 거 다 해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기를 딱 낳잖아요. 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위해서 먹을 것, 동물 다 해, 달, 별 다 준비하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6일째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 7일째 뭐 하셨죠? 네, 안식하셨어요. 네. 사람은 1일째 하나님 만들어져가지고 하나님하고 같이 막 일하다가 어휴 힘들어. 나도 수고 많았네. 그리고 같이 만들다가 7일째 같이 안식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6일째 만들어져서 그 다음 7일째 안식할 때 같이 안식한 겁니다. 사람이 한 거는요. 일한 게 없고 안식을 한 겁니다. 안식.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그렇죠. 통치하고 또 경작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은요. 안식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은요.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일도 안 했는데 무슨 안식이냐. 안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전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지혜와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가서 일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게 뭐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 일요일, 보통 세상에서는 일요일 그러죠. 우린 주일이다 그러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 일주일 중에 첫날일까요? 7째 날일까요? 첫날입니다. 그렇죠? 달력을 보세요.
빨간 거 1 있고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첫날입니다. 첫날. 그러니까 첫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충전하고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나가서 사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만들어 놓은 사람의 원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혼자서 살아야 되니까 늘 피곤한 겁니다. 늘 버거운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예배하고 살아야 행복하다. 할렐루야. 네. 예배하면서 안식을 누린다 하는 겁니다. 충전한다는 거죠. 일하고 안식한다. 이거는요, 방전된 밧대를 가지고 막 일을 하고 나서 나중에 충전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승리하는 삶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 우선,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승리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 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요, 그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축복과 사명을 받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우시아 왕이 나옵니다. 우시아는 누구냐? 유다 왕입니다. 유다. 남쪽에 유다, 북쪽에 이스라엘 있죠. 네, 우리나라 북조선, 남대한민국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유다의 왕으로 16세의 왕위에 오릅니다. 16세. 28 청춘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52년간 통치합니다. 굉장히 오래 다스리죠. 어떤 왕들은 6개월도 안 돼서 자리에서 쫓겨나는데 52년간 통치합니다. 초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고 유다 왕국을 굉장히 강성하게 이끕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하고 전쟁해서 승리하고 솔로몬 때만큼 영토를 확장합니다.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아주 강성해집니다.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잘 되다 보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사장 하는 일을 제사 드리겠다고 나서다가 문둥병이 걸려버려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백성들은 사체와 향락, 종교적 부패와 타락으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왕은 더 이상 왕 노릇을 못하고 별궁에 어떻게 보면 지내게 됩니다. 거기서 격리된 생활을 하다가 마감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요,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외부에도 보니까 나라들이 또 어느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우시아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무서운 기세로 막 내려오는 겁니다. 지중해 연합까지 점령하고 조공을 받고 유다도 위기를 만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유능하던 왕 우시아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 느낌이 어떨까요?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가게 있고 왕은 능력 있던 왕은요 죽게 됩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왕이 죽었는데 성전에 들어가니까요 뭘 봤는데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 죽고 사람 왕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왕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정말 내가 의지하던 것 그것이 내 눈을 가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왕인 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왕이다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따로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방 나라를 보니까 왕이 세워져 가지고 자기들 보호하고 지켜주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더 잘 지켜줬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방 나라나 또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생각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이방 나라는 자기들 백성들 보니까 막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세금만 내면 왕이 군대 모아가지고 지켜주거든요. 야, 저거 좋다. 우리 하나님 그냥 멀리 해도 우리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임금만 있으면 저 사람들처럼 지켜주겠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살아는 왕 세우세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원래는요, 살아는 왕을 세우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될 때 행복하고 안전한데요, 형통한데 그걸 잊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왕을 따라서 막 왕성하고 나라가 막 흥왕하니까 이야, 잘 돼가고 있구나, 잘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왕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죽을 때 사람들 충격이 크겠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다. 그리고 유경수 여사 돌아가셨다. 국민들이 우는 소리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더라고요.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죽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그런데도 충격을 받는데 옛날에 왕이 죽었다. 이건 엄청난 충격입니다. 해가 없어졌다 하는 느낌일 거예요. 굉장한 상실감을 느낀 거죠. 자기가 의지하고 기대한 것들이 사라졌을 때 엄청난 상실감 그리고 공포, 슬픔을 느끼는 겁니다. 이때 이사야는요, 혼자서 술 찾으러 가지 않고 다른 오락을 구하지 않고 위로 구하지 않고 성전에 간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 겁니다. 우리 1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네,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상실의 마음, 슬픔, 두려움, 고통, 정말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그때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고 인기 좋고, 그쵸? 가진 거 많고 마음이 부요해서요, 성전에 가도 사실은 하나님 별로 감이 없습니다. 그쵸? 다른 사람이 나 다 버린 것 같고 정말 나만 이렇게 돼야 돼 어떤 그런 마음이 들 때,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마음이 비워졌거든요. 마음이 가난해졌거든요. 여러분, 이때를 놓치지 말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자가 받는 축복은요, 첫 번째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 이 이사야는 왕과 친족 관계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귀족 출신 또는 궁중의 서기관 아니면 성전 제의와 제사와 관계된 인물일 것이다. 여러분, 멀리 있는 백성이 왕이 죽었다 해도 충격인데 바로 옆에 있던 측근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더 큰 충격이겠어요. 자기가 의지하던 것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의 눈이 우시아에서 하나님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주의 보좌와 그곳에 계신 하나님 그 주변에 있는 천사, 찬양, 성전 문지방 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충만한 것을 봅니다. 스랍은 뭐냐? 여러분, 세라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세라핌. 네. 영어로 세라핌입니다. 스랍은 천사 중에 한 종류인데요, 거의 하나님 바로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주변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의 축복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을 보면요, 주님의 형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자꾸 볼수록 주님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는 비결이 뭘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어렵지 않아요. 자꾸 그분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겁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듯이 뭔가 머리카락 흰머리에다가 막 그 눈이 부리부리하고 계시록에 나오긴 하지만요, 1장에 나옵니다. 그 모습을 꼭 육신의 눈으로 보듯이 꼭 안 봐도요, 내 내면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면. 네. 그래서 자꾸 예배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 보게 되고 주님을 더 닮는다는 것이죠. 오절을 보겠습니다. 5절.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목자를 배웠다. 나의 주님을 배웠다. 그렇죠? 나의 아버지를 배웠다. 얼마든지 다른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왕이라고 말합니다. 왕. 네. 우시아 왕이 죽자 하나님 왕을 알게 된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연약한 왕, 인간 왕이 아니라 변함없는 전능하신 왕이 계신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왕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는 정말 만물을 다스리는 왕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왕이 나의 왕이고 그 왕이 만물을 다스리고 그 왕이 나를 지킨다. 이 든든한 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요, 정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받는 첫 번째 축복, 뭐라고요? 하나님을 본다. 두 번째, 예배자가 받는 축복은요, 자신을 본다는 겁니다. 자신을.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채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두 번째 축복, 예배자가 받는 축복은요,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자기를. 여기서 제단에서 핀 수치, 불덩어리가 내 입술에 닿으니까 죄가 사해진다, 악이 제거된다. 야, 불로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는 상징입니다. 상징. 어떤 면에서는.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은요, 죄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예수님 피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흘린 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용서받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악이 제하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구약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죄사함과 정결케 하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물로 씻는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렇죠? 그 실체는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인과 범인의 차이를 아세요? 야, 저 사람 성인군자 같아. 성인 같아. 저 사람 범인은 죄 지은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 그 차이가 뭘까요? 네? 그쵸. 성찰. 자아성찰입니다. 자아성찰. 영어로 뭐라 할까요? 자아성찰을?
메타인지라고 해요. 메타인지. 내가 나를 본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나는 늘 바깥만 보고 남만 보고 했는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아성찰. 보통 사람은요, 늘 주변 환경과 다른 사람만 봅니다. 자기를 볼 줄 몰라요. 근데 성인은 자기를 돌아볼 줄 안다는 겁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 했죠? 그쵸? 그게 자아성찰입니다. 메타인지입니다. 내 자신을 알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뛰어난 사람은 자아성찰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뛰어난 종교인, 철학자들은요, 자기를 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보는데 하나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보는데 하나님을 못 보면 어떻게 될까요? 비참해지는 겁니다. 내가 모를 때는, 나를 못 볼 때는 잘난 줄 알았는데 나를 알고 나니까 별것 아니네. 내가 괜히 까불었네. 그렇죠? 비참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생각이 깊은 사람,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전에는 모를 때는 막 그냥 방방 뛰고 잘난 척했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보는 사람, 진짜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회의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그렇게 될 때는요. 네. 인생 무상 삶의 회의 이러면서. 왜 그렇죠? 하나님을 못 보면요, 하나님을 안 보고 자기를 자꾸 들여다보면 볼수록요, 지저분한 거, 부족한 거, 못난 거밖에 없거든요. 결국은요, 자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했다. 너를 용서하신다. 너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만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자원이 된다. 너의 능력이 된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괴로워하지 말라. 내가 있는데 왜 괴로워하느냐. 죽지 않아도 돼. 내가 함께하면 너의 삶은 행복해. 너의 삶은 꽃피는 것이야. 네. 여러분, 하나님과 자신을 함께 볼 때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는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십자가에서 원수의 마귀의 머리가 깨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도말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모든 축복이 준비되었구나 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네. 죽으면 안 되겠죠. 죽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모자라도 지금 난 더 이상 살 수 있는 자원과 그리고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요, 하나님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배자는 자신을 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예배자가 받는 축복은요, 사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는다. 쓰임 받는다는 것이죠.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인생은요, 내가 뭘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는 게 최고입니다. 역사 가운데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죽을 때 다 이루었다 이러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길게 살지도 않았어요. 33살. 그죠? 일을 한 것도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3년 반. 그런데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30년, 50년 살아도요, 죽을 때, 내가 그걸 다 못했네. 그죠? 이렇게 할 걸, 껄껄하고 죽는데,
3년 반 살았는데 다 이루었다. 놀라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뭔가를 오랫동안 많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킨 일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시킨 일. 네. 인생은요, 내가 뭘 만들어서 열심히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시킨 일, 나를 만드신 분이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을 하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것만 잘하면요, 다른 것 남들이 하는 거 안 해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요, 다 이러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킨 그 일을 하는 게 우리 인생 최고의 행복이고 성공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시키고 또 사명을 받는 것은요, 누가 받느냐? 예배하는 자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고 가는 겁니다. 이걸 보면요, 야, 예배하다가 잘못하면 하나님 나를 아프리카 가라고 하지 않을까 겁을 낼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너 선교사 되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요, 네가 가라 이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알아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 겁니다. 내가. 거기서 누가 있겠죠 이러고 이사야가 못 들은 척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보내시는 겁니다. 선택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억지로.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요, 그 사람은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시킬 때는요, 일만 시키는 게 아니고요, 능력을 주셔요. 자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도 주시고 또 체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것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쟤를 보내소서,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그렇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옆 앞뒤로 한번 쳐다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네, 많이 쓰임받으세요. 크게 쓰임받으세요. 네. 하나님 쓰시기 편한 사람 되세요. 여러분, 예배 전에는요, 왕이 죽었다 그랬는데 예배 후에는요, 왕은 살아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예배 전에는 낙심천만이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용기 충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예배 가기 싫을 때가 기회입니다. 또 몸이 아프다고 병원에만 가지 말고요, 교회 오세요. 아프면 병원에도 가는데 교회는 왜 못 옵니까? 만병의 의사 되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몸이 약해지면요, 또 영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도 이사야처럼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닮아갑니다. 그리고 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정결케 되고요, 능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사명 감당하게 됩니다. 쓰임받게 됩니다. 네. 예배자가 그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말고 올해는요, 정말 그 예배의 축복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